우리 옆에 계신 분 축복하며 인사 나누겠습니다. 가장 아름다운 문으로 들어가세요. 가장 아름다운 문으로 들어가세요. 가장 아름다운 문으로 들어가세요. 또 한번 할까요? 일어나 걷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일어나 걷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혹시 아시나요?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아멘.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교회의 시작 가운데 강력하게 임하셨습니다. 합심하여 기도하는 중에 마가의 다락방에,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께서 임하셨고 말씀이 선포될 때 역사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첫 번째 기적, 성령이 충만하여 놀라운 은혜가 교회에 있을 때 이 사건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절망 가운데 있는 한 사람이 오늘 등장합니다. 철학자 키에르 케고르는 절망에 관하여서 죽음에 이르는 병,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또 희망의 신학자인 위르겐 몰트만은 절망은 죄라고 정의하기도 했습니다. 단테의 신곡을 보면 지옥의 입구에 붙은 글이 한 구절이 있는데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곳에 들어오는 모든 자들은 소망을 포기하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나 성령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십니다. 왜냐하면 소망의 하나님은 성령의 능력으로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5장 13절입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입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소망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건, 절망 중에 진정한 소망인 성령의 임재의 역사가 초대교회의 이 첫 기적이 된 것입니다. 당시 교회는 절망 가운데 있었고 이스라엘 민족은 절망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진정한 소망이 교회에 있음을, 진정한 소망이신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심을 이 사건을 통해 드러내셨는데요. 하나는 과연 누가 소망인가를 물으시는 사건이었고, 또 다른 하나는 그 이름에 어떤 능력이 있는지를 밝히 보여주시는 사건이었습니다. 기적이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성전에 오르고 있었습니다. 당시 예루살렘은 성령의 폭발적인 은혜가 있어서 하루에 수천 명씩 세례를 받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러니 그것을 처음 경험한 사도들과 제자들에게는 아주 많은 일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 부흥을 경험하고 있고 많은 일들을 했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정한 시간을 따라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갔다는 것이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요한 웨슬리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은 제가 가장 좋아하는 문장을 만드신 분인데요. 그분의 좌우명과 같은 문장이 이겁니다. 세계가 나의 교구라는 문장이에요. 감리교의 창시자인 요한 웨슬리에게는 어머니 수산나 웨슬리가 있습니다. 그녀는 19명을 낳았습니다. 그러니 저는 될 것도 아닙니다. 그녀는 점심시간과 저녁시간 사이에 자녀들을 한 명 한 명씩 신앙 점검을 해주었답니다. 그리고 한 주에 한 번은 1대1로 자녀와 만나서 대화하면서 믿음 안에 키워내고 성경과 책을 읽게 하고 기도 훈련을 시켰답니다. 실제로 수산나 웨슬리는 여러 나라의 언어를 할 수 있었던 사람이었죠. 그런데 그녀가 앞치마를 머리에 뒤집어 쓰고 주방에서 기도할 때만큼은 그 어떤 자녀도
그 19명 그 어떤 자녀도 소란하게 떠들어서는 안 된다고 했답니다. 그녀는 매우 엄격했고 영성과 지성을 갖춰서 자녀들을 복음과 믿음 안에 훈련시켰어요. 그 가정에서 위대한 복음의 사람인 요한 웨슬리가 자라났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면 찬송가 작사가인 찰스 웨슬리가 바로 요한 웨슬리의 동생이기도 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모든 분주함을 내려놓고 성령의 폭발적이신 역사와 사건과 은혜 가운데서도 자기를 드러낼 수 있는 흥분을 멈추고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갔습니다. 그때 한 사람이 눈에 들어왔죠. 이 일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기적적인 사건 이후에 초대교회를 새롭게 만드는 베드로의 설교가 탄생되었어요. 이 기적과 같은 사건 이후에 폭발적인 기도의 운동이 일어났고 초대교회는 감당할 수 없는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됩니다. 프랭크 루박이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계세요. 그분은 필리핀에서 원주민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분이 그 당시에 편지 형식의 일기를 책으로 묶었는데 그 책이 유명한 프랭크 루박의 편지라는 책이에요. 그 책에 보면 선교사 프랭크 루박의 고민과 기도가 잘 담겨 있습니다. 요지는 이것입니다. 매 순간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자. 오늘 지금 나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를 분별하자. 그래서 책에 보니 끊임없이 기도했답니다. 지혜와 은혜가 누구로부터 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그래서 기도했답니다. 그리고 그는 세계 문맹 퇴치 선교회를 창립하여서 그를 알지 못하는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접할 수 있도록 힘썼습니다. 그의 프랭크 루박의 사역은 교회 밖에서도 그리고 지금까지도 재조명되며 거론되는데 거룩한 영향력의 사람으로 불립니다. 실제로 미국 우표에서 유일하게 선교사 한 사람만이 등재되어 있는데 그분이 바로 프랭크 루박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기적의 사건, 안진뱅이를 고치시고 일으키신 사건, 초대교회의 방향이라고 주님이 미리 알려주시는 것만 같습니다. 하나님이 교회와 성도에게 오늘 지금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분주합니까? 얼마나 치열합니까? 얼마나 시끄러운 세상에 삽니까? 얼마나 퍽퍽하십니까? 그러나 주님 말씀하십니다. 기도하며 늘 깨어있으라. 누가복음 21장 36절이죠.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니,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오늘 주님의 음성을 듣고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에 대한 선택과 결정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 거룩한 방향에 놓였을 때 한 사람이 보였던 거예요. 그냥 지나가다가 그냥 성전에 오르다가 본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과 교제를 위하여 정한 시간에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다가 그렇게 한 사람을 본 겁니다. 그는 나이 40이 될 때까지 한 번도 자기 힘으로 땅을 밟고 일어서 본 적이 없는,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자라고 오늘 성경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자, 이렇게 처음부터 걷지 못하는 절망의 사람들을 소개할 때가 있습니다. 희망이 없다는 것이고요, 사람의 힘으로는 능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가졌다, 절망을 상징할 때 그런 표현들을 성경이 사용하죠. 구걸이라도 하려면 성전 이 문 앞에 있어야 되는데 자기 혼자 올 수도 없어서 오늘 본문을 보니 누군가 들쳐매고 와서 거기다 놔줘야 구걸할 수 있을 정도로, 그 정도로 아픈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태어나 걸어본 적도 없고 아무 소망 없어 보이는 이 사람이 구걸하고 있던 곳은 성전의 여러 문 중에 가장 아름답고 화려했던 바로 미문입니다. 1세기 유대 사가인 요세푸스의 기록인 유대 전쟁사를 보면 이 미문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황동으로 아름답고 화려하게 지었다. 그러니 그 고대 시대에 황동으로 지을 만큼 돈을 많이 들여 아름답고 거창하게 지은 화려한 문이 바로 성전의 미문입니다. 그 미문에 너무나 초라한 이 사람이 앉아 있었던 거죠. 이 미문은 당대 유력자들이 지나가던 길이었어요.
이 미문에는 성전에 제사하기 위하여 제물을 들고 사람들이 출입하던 곳이었습니다. 그러니 돈이 많은 사람, 그리고 잘 나가는 사람, 성전에 제물을 가지고 온다는 것은 그래도 괜찮은 삶을 살았던 겁니다. 그런 괜찮은 삶을 사는 사람들이 주로 출입했던 이 미문에 앉아야 한 푼이라도 얻어서 삶을 살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 이곳은 출입이 많은 곳이었고, 그 가운데 너무나 초라하게 앉아있던 이 사람, 여러분 비록 걷지는 못했지만 듣고 볼 수는 있잖아요. 그러니 자기가 얼마나 비교가 되고 초라했겠습니까? 그런 그에게 베드로와 요한이 다가가 얼굴을 보며 그렇게 말한 겁니다. 우리를 보라. 우리를 보라고 했어요. 바쁘게 지나가는 사람들, 할 일도 많아 보이는 사람들, 좋은 옷을 입은 사람들, 너무나 분주하게 왔다 갔다 하는 중에 여기 앉아있는지 안 앉아있는지 보고 싶지도 않은 그러한 존재로 있었는데, 다가와 눈을 마주하며 우리를 보라라고 해주니 얼마나 놀랍고 좋았겠습니까? 기대했을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힘든 삶을 살았던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자, 구걸하는 자가 우리를 보라 했으니 뭘 기대했을까요? 당연히 뭔가 나에게 줄 것이다 기대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뒤에 이어지는 베드로의 이야기가 절망하게 만들었어요. 은과 금은 내게 없다. 그러니 이 구걸하던 자가 얼마나 허무했을까요? 은과 금이 있어야지, 그래서 나를 부르고 줘야지.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 소망이 없는, 태어나 지금까지 40이 될 때까지 어떤 희망도 없어 보이는 이 사람을 지금 누가 불렀습니까? 성경을 보면, 글자를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불렀습니다. 그러나 지금 여러분, 우리가 이해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성령이 충만하게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여 말씀과 기도로 놀랍게 뜨겁게 역사하셔서 하루에 수천 명도 세례를 받도록 베드로를 통해 설교하게 하시고, 성령의 강권적이신 기름 부으심으로 초대교회를 부흥하게 하시며 첫 번째 기적을 일으키셨는데, 지금 누가 이 사람을 불렀습니까? 성령께서 부르셨습니다. 자기의 의지나 노력이 아니라 아무 값없이 십자가로 걸으신 그분이, 예수님이 죄인을 부르듯 그 심령이 예수의 영으로 충만한 이 제자들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안식일에도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어린 양을 찾겠다 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이 심겨진 것이죠. 예수의 영이 충만하여서 오직 그분이 하시고자 하는 일, 그 공간과 자리에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놓이게 됩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같은 예배의 자리에 있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과 적용하는 것이 다릅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그 말씀의 은혜를 받고 기도하게 됩니다. 정한 시간에 내가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성령은 그런 일을 하십니다. 그리고 말을 이어가죠. 은과 금은 내게 없다. 그러나 내게 있는 이것을 주겠다. 바로 나사렛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너무 놀랍게 말했어요. 그리스도의 증인은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들의 가슴에는 전해야 될 유일한 이름이 있어요. 바로 그것이 그리스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절망이 과연 뭐라 생각하십니까? 걷지 못하는 것, 몸이 아픈 것, 빈곤한 것, 풍요롭지 못한 일, 자유롭지 못한 일, 누릴 수 없는 일들. 여러분,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절망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느끼고 있는 진짜 절망들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전 설교를 준비하고 기도하며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니다. 예수의 이름을 말하지 않는 세대, 예수의 이름이 사라진 우리 가정, 예수의 이름을 더 외치지 않는 바로 나. 예수의 이름이 실종됐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사라졌습니다. 예수의 이름을 더 부르지 않아요. 예수의 이름을 불러야 합니다. 비록 은과 금은 내게 없어도, 어려움과 고난이 있고 다 말할 수 없는 원통함과 해석이 안 되는 삶이 있더라도 예수의 이름을 믿고 그 이름에 힘입어 기도할 수 있다면 내 힘으로 살지 않습니다. 예수의 이름을 믿고 힘입어 기도할 수 있으면 그분이 일하셔요.
예수의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날 위해 자기 자신을 버리신 주님으로 인해 일어나 걸을 수 있습니다. 이 경험이 중요해요. 여러분, 신앙은 경험입니다. 아무리 많이 공부하고 아무리 많은 신학을 하고 많은 걸 통달하고 외운다 하더라도 더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 성령의 충만한 역사와 경험을 해야 돼요. 그 경험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 경험이 있어야 떠나지 않아요. 이 경험이 있어야 청년들이 교회를 지킵니다. 이 경험이 있어야 우리 자녀 세대가 나라를 지킬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겁니다. 예수의 이름에 능력이 있음을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 경험하는 바로 이 일, 그 시작이 오늘 이 사건이었어요. 이 현장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 경험한 자들이 이후 초대교회 역사에 얼마나 엄청나고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지난 6월 첫째 날 교육자 헌신 새벽 예배를 드렸습니다. 얼마나 특성을 은혜롭게 했는지 아세요? 동네 소문 다 난 것 같아요. 저에게는 그런, 너무너무 제가 은혜를 받았어요. 제가 앞으로 같이 나가서 찬양하고 싶을 만큼 너무, 근데 전지상 목사님이 왠지 도움이 안 될 것 같았는지 나가지 말라고 그래가지고 안 나가긴 했는데 너무너무 은혜 받았어요. 근데 그 제목이 뭐냐면 그렇게 살리라는 찬양이었습니다. 근데 그 가사가 너무 좋아요. 가사에 예수밖에 안 나와요. 예수로 살리, 오직 예수만, 오직 예수만. 그렇게 교육자들이 부르는데 그 뒷모습이 정말 빛이 났어요. 너무너무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 찬양은 손양원 목사님 헌정곡입니다. 손양원 목사님은 1902년에 태어나 1950년에 소천하셨죠. 손양원 목사님의 두 아들은 1948년 여수 순천 사건 때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공산당에게 총에 맞아 죽습니다. 그 공산당원 이름이 뭐냐면 안재선이에요. 이 안재선을 손영원 목사님이 용서하고 양아들로 받아들였다는 것은 우리가 아마 잘 알고 있는 내용일 것 같습니다. 애양원, 손영원 목사님은 한센병 환자들, 나병 환자들이 있는 곳에서 15년을 그들을 만지며 기도하며 그렇게 섬겼어요.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왜 나병 환자를 만지며 그렇게까지 헌신적으로 섬기는지. 그분의 말씀이 이래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답니다. 그리고 두 아들처럼 본인도 1950년에 피난을 가지 않고 교회를 지키며 죽어도 예수만 전하겠다고 외치고 총살을 당했습니다. 오직 예수만, 오직 예수만, 그렇게 살 것이다. 그래서 아침에 그 새벽에 교육자들이 그 찬양을 부를 때 너무너무 은혜가 되었어요. 오늘 이 기적의 사건, 바로 이 일어나 걸으라고 하신 이 사건, 성령 충만함으로 일어난 이 첫 번째 기적, 오직 예수의 이름만 나온다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야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바 되지 아니하며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며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도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마라. 박해를 받아도 걱정하지 마. 거꾸로 트림을 당하고 망하게 되도록 걱정하지 마라.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진 진정한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예수의 이름을 외친 다음에 베드로가 엄청난 일을 하죠. 앉은 자의 손을 잡습니다. 뭐 하려고 하는지 다 아시잖아요. 그리고 일으켜 세웠어요. 저는 목사기 때문에 늘 이 시험에 빠집니다. 나도 그래 볼까? 여러분, 제 마음 모르시죠? 그런데 이 마음이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이런 생각이 든 적이 있어요. 야, 여기서 안 일어나면, 그런 마음이 솔직하게 제 안에 왜 없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베드로가 조금의 의심도 없이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한 다음에 너무너무 믿음을 가지고 손을 잡아 일으켰어요. 한 번도 땅에 디뎌본 적이 없는 자가, 누군가에게 매어서 성전 미문에 구걸하던 자가 발과 발목에 힘을 얻고 그리고 땅을 딛고 일어나 걷다가 뜁니다. 그런데 그 방향이 어디냐면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올라가는 성전이었어요. 그러니 앉아있던 그 자리를 박차고 한 번도 들어가 본 적이 없는 성전으로 가게 된 겁니다. 그리고 찬양했어요. 성경을 보니 하나님을 찬송했답니다. 완전히 새로워졌어요. 여러분, 이것이 성령의 능력이고 복음의 능력입니다. 사람들이 놀랐죠. 야, 이거 어떻게 된 일이냐. 처음부터 저기 앉아있던 사람인데 저 사람은 저 누군데 왜 그렇게 저렇게 엄청난 일이 일어났을까. 10절에 보니까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더라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너무나 기이하게 여겼던 거예요. 이 말이 무엇이냐, 본뜻이 거룩한 두려움을 가졌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보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든 거예요. 저 사람이 왜 일어나 하나님을 찬송하는가. 도대체 무슨 일인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된 겁니다. 이 변화는 그 이후에 베드로의 엄청난 설교로 이어져요. 제가 설교에도 자주 이용하는데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이렇게 시작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 놀라운 시작의 출발점이었어요. 그리고 사도 요한과 함께 공회로 붙잡혔을 때 놀라운 일들을 해내게 되고요, 그 이후에 교회는 뜨겁게 기도하게 되고 성령의 폭발적인 부흥을 경험하게 되는데요, 그 시작을 알리는 방향이 바로 오늘 이 기적이었다는 겁니다. 여기서 해결되는 부분이 하나 생깁니다. 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자에게 베드로와 요한이 처음 보고 말한 문장이 있어요. 우리를 보라, 우리를 보라, 이렇게 했습니다. 문자만 읽으면 베드로와 요한을 주목하라로 읽을 수 있으나 오늘 본문장의 12절을 보면 이렇죠.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러니 왜 우리를 보냐고 물어요. 우리를 보라고 앉은 자에게 말했으면서 이제 자기들을 주목하니까 왜 우리를 주목하냐고 묻습니다. 자기들을 보라는 게 아니었어요.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주인 예수 그리스도를 보라는 겁니다. 절망 가운데 40평생을 앉아 있었지만 보아라, 예수님이 널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그분의 이름과 권세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라고 하셨어요. 오직 예수의 이름만 외칩니다. 15절과 16절에 보면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하게 낫게 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로 말미암아. 16절에 예수로 말미암아. 지금 예수밖에 없어요. 예수로 가득합니다. 죽은 것 같이 절망하던 앉은 자를 일으켜 세웠어요. 구걸하던 자리에서 예배의 자리로 옮겨주셨어요. 불만과 원망이 가득했던 광야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믿음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베드로와 요한의 관점으로 성경을 읽기보다는 왜 이 사건이 초대교회 맨 먼저 기적으로 일어났을까? 과연 이 앉아있는 나면서부터 이 자가 누구인가? 어렵지 않습니다. 나면서부터 죄악 가운데 있어 죄악된 세상에 살며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인 내가, 하나님과 원수되고 연약했던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강권적인 부르심에 의해서 나를 보라고 하시는 그 음성을 듣고 그분을 쫓아 십자가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신 이 놀라운 은혜와 권세가 일어나 걸으라, 그것과 무엇이 다릅니까? 오늘 주님이 우리를 일어나 걷게 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날 위해 내 모든 죄를 다 안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다 감당해 주셨어요.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의 권능 가운데 있는 자, 주의 자녀로 살아갈 때 우리도 선포할 수 있어요. 나에게는 은과 금은 없지만, 원래 없죠. 은과 금은 처음부터 없었지만 나에게 있는 이것이 있는데 나사렛 예수의 이름이 나에게 있으니 일어나 걸어라 라고 나에게 선포할 수 있고, 내 자녀에게 선포할 수 있고, 이 땅과 이 민족 가운데 선포할 수 있고, 죽어져가는 많은 영혼에게 선포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구걸하는 인생의 길을 멈춰야 합니다.
사람에게, 세상에게 손을 내밀지 마십시오. 다 배신합니다. 사람은, 세상은 배신합니다. 그러나 지금도 날 포기하지 않으시고 내 손을 붙드시는 하나님의 손을, 성령의 임하심을 경험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선포하세요. 구걸하지 마세요. 선포하십시오.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이거 혼자 하니까 힘이 빠져요. 같이 하겠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아멘. 너무 멋지세요. 제가 새벽에 교육자들을 보면 감동받았던 그 지점이 여기였던 것 같아요. 예수의 이름으로. 은과 금은 가득 차, 은과 금이 만약에 내 안에 가득 차면 주님은 어디에 계셔야 할까요? 여러분, 은과 금과 주님이 어울린다 생각하십니까? 은과 금이 내 속에 가득 차버리면, 그 욕심과 욕망과 탐욕이 내 안을 지배하게 된다면 누가 주인이란 말입니까? 그러니 오늘 베드로와 요한은 성전으로 올라가 초대교회 놀라운 축복 가운데서도 거기에 집중하지 않고 하나님을 만나는 기도의 정한 시간에 집중하며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사람을 보았던 거예요. 그 마음과 중심이 성령 안에 충만하고 예수의 이름이 가득하니까 예수의 이름이 필요한 사람이 보인 겁니다. 그래서 그 현장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세상의 화려한 미문에 있었던 가장 초라했던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초대교회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겁니다. 오직 예수로 가득 채워야 돼요. 주님이 날 통해서 우리 가정과 교회를 통해서 하실 일을 이 사건과 같이, 이 기적과 같이 분명하게 보게 하실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의 시대에 필요했던 기적들이 많았죠. 앉은 자가 일어나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 경험하고 예수의 부활이 증거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기적과 이사가 많았습니다. 치유와 회복이 많았어요. 그래서 우리도 초대교회처럼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럼 지금요? 저는 묻고 싶어요. 우리에게 묻고 싶고 저에게 묻고 싶어요. 지금은 그럼 다릅니까? 초대교회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초대교회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면 지금은요? 지금도 예수로 가득 채울 수 있고 지금도 예수로 충만한 자들의 기도가 있고 지금도 예수로 충만한 교회들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 남부교회가 그러한 교회라고 믿습니다. 기적과 치유가 바로 우리가 아니겠습니까? 그 증거가 우리가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아니면 죽을 수밖에 없는 내가, 우리가 말씀을 전하고 들으며 예배를 드리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찬양할 수 있는 것이 일어나 걷는 것과 무엇이 다릅니까? 그 놀라운 은혜로 우리는 죄악 가운데 일어났고 예수를 믿는 걸음을 걸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오늘 죽어도 갈 수 있는 믿음을 얻었어요. 그러니 이것이 더 귀하지 않습니까? 안진뱅이가 일어난 일은 없을지라도 그보다 더 강력한 은혜를 입은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자녀들을 축복하고 또 사랑하는 이 나라를 지키는 분들을 위해 기도하고 또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하여 전심으로 무릎을 꿇어야 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 땅 가운데 가득하고 또 교회에 가득하며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여 우리는 작은 불꽃이지만 이 작은 기적이 시작이 되어서 강력한 하나님의 군대가 형성되고 초대교회가 그 이름이 꺾이지 않고 더 견고하게 예수의 이름과 십자가가 널리 찬양되었던 것처럼 우리 남부교회와 온 성도님들을 통하여서 이러한 역사가 우리나라 가운데 세계와 열방 가운데 가득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선포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대로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주의 성령으로 임하여 주셔서 하나님 예수의 이름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하나님 우리의 질병이 고침받고 우리의 마음의 상처가 다스림을 받고 하나님 절망과 어둠 가운데 있던 내 인생과 가족이 하나님 진정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다시 소생할 수 있는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힘이 없고 연약합니다. 스스로 걸을 수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주님이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마음을 다하여 중심을 다하여 자녀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그들 가운데 복음이 생기고 그들 가운데 구원의 은혜가 있고 그들 가운데 진정으로 주님께 경외하며 주님께 무릎을 꿇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땅과 이 민족을 위하여 교회가 기도하게 하시고 성령이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깨어 기도하게 하옵소서. 늘 깨어 기도하게 하옵소서. 정한 시간에 기도하게 하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남부교회 요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를 부르시니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이 연약한 자,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자를 베드로와 요한을 통하여 부르시고 전혀 알 수 없는 놀라운 세계 가운데 걷게 되고 뛰게 되며 예배하게 되고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셨습니다. 절망 가운데, 죽음 가운데 허우적대던 우리를, 나를 건지셔서 강권적으로 부르셔서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믿게 하셔서 오늘 그 믿음으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다른 것을 구하지 않고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오직 내게 있는 이것,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 믿음이 우리 속에 강력하게 심겨지게 하옵소서. 우리 자녀들에게 심겨지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에 심겨지게 하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 심겨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을, 사람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만을 신뢰하며 우리에게 허락하신 유일한 이름 예수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만 찬양하고 높이는 우리의 전 인생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될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